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죄를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표에서 벗어났느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이 죄라고 하나님이 목표에서 벗어났다, 무슨 말이냐, 인간을 향한, 너희를 향한 내가 세워놓은 그 목표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림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것을 깨버린,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창세기 3장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져 나갔는지를 3장을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부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그 바로 친형제인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웃과 환경을 봤을 때 세상은 그렇게 해요. 내가 이웃과 잘 지내면, 이웃과 뭔가 관계를 내가 잘 맺을 수 있다. 그리고 환경도 내가 배움으로써, 내가 가진 것으로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방법은 아니다. 너가 네 스스로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거나 환경을 너가 원하는 진짜 행복의 환경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만이 비로소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온전히 잘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다, 나의 환경이 뭔가 어려움이 계속 있다,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이 막힌담이 없으면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분명히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자 단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웃과의 문제도 생기고 환경과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다음부터는 죄악,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이웃에게 잘못된, 죄는 곧 악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악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지 주일날 아침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는 학문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직선으로만 맺으려고 하니까 실패가 거듭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봐라, 너 공부를 좀 더 하면, 좋은 직장을 가지면, 수양을 통해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어져야 할 것은 바로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나와 환경과의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에 같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왜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울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이 관계, 하나님과 화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제사를 통해 나와 화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있고,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있고, 모세 때부터는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면서 모세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제시하심으로써 장막 성전에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8장 5절과 히브리서 1장 10장 1절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서 제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진짜가 올 것을 먼저 알려주겠다. 진짜 제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내가 받아주지만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림자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림자만 있는 거는 가짜잖아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가 오면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있고 나와 화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림자, 제사의 실지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제사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은 자바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바흐. 이 자바흐라는 무슨 말이냐? 희생 제물을 바치다, 그리고 제물을 희생시킨다. 다시 말해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양이건 소건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 한다. 그 제사에는 피 흘림이 있을 때 그 피 흘리는 희생시킨 제물을 통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킨다, 화해시킨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여기에서도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데 가인에게는 그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올 때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또 제사라는 것은 아바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바드는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섬기는 것, 이것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서 희생하는 피가 있으면 수고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렸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나의 섬기는 행동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보면은 출애굽하기 전에 먼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를 피에, 이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 피를 바른 그곳만 하나님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에 있어서 6월절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 해서 6월절이에요. 알고 계셨죠? 저는 몰랐었어요. 이거를 6월에 있는 줄 알았는데 6월 넘었다. 뭘 넘었느냐? 피를 바른 곳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피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피 흘려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예배라고 했을까? 왜 예배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았어야 돼요. 각을 두고 피를 흘리고 살을 다 벗겨내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흘려놨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놨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의미는 죽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너는 그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해가 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피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다, 얼굴을 마주대다, 입맞추다. 그래서 예배를 그 단어 그때대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얼굴을 마주대고 입맞춘다라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 나와서 더 친밀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나를 위해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주일날 내가 이렇게 나와야 돼? 내 시간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왜 예배 드려야 하는가?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화해를 이뤄야지 비로소 이웃과 환경과의 화해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해, 뭔가 번개가 내릴 것 같아, 이번 주일에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나와서 나랑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감격시켜 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내주셔가지고 막 줄줄줄 기도가 나오기세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독생자를 보내셔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예배,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에 나를 온전히 비추며 그 말씀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나의 태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어떤 복장을 입습니까? 정말로 귀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 잘 보여야 돼. 그럴 때 어떤 복장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시간으로 갑니까? 솔직하게 좋은 옷, 그리고 미리 가서 얼굴도 잘 꾸미고 다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면접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리 연습하고 무슨 질문이 나올까?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웃어야 하고. 그렇다면 나는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서초 예일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제사에는 뭐를 필요로 한다? 피를 필요로 하는데 그냥 자기 농작물 가져다가 그냥 내놨어요. 이거죠. 이 정도면 됐지. 가인은 그래서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예수 피를 정말 의지하고 나와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에이 하나님 그래도 나 나왔잖아요. 나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면 이웃과의 관계도 환경과의 관계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어코 어떻게든지 매주 내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에 나는 결단코 성공하리라, 그런 결정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매번 똑같은 예배, 지난주도 그랬는데 이번 주도 그러지, 어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 서초역교는 이렇게 공간이 이래, 어떤 장비가 이래, 이런 프로그램은 이래, 왜 목사는 왜 이래.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나오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공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있어야 너희 예배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배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배 드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그 믿음.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은혜가 회복이고 축복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에 필요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참여시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유일미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예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힘입고 나오는가? 찬송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은 이것뿐,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내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일주일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했고, 오늘 내가 그냥 또 헌금도 하나님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아무 의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내가 봤을 때는 넘어져 쓴 한 주를 보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옵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기 원하는 것,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어야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가 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우리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심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을 나라를 돌아보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치 않아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유튜브에서도 외국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예전에는 저 못 들었어요. 왜냐? 영어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요새는 이거를 자막을 키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떤 흐름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이 되어서 나와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씀,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 말씀 어느 때보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시편 22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하고 또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찬송과 함께 또한 있어야 할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길 원해서 나왔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은 네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은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은 안 좋아, 내 기분은 답답해, 내 감정은 여전히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길 원해서,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도록 구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이 바른 태도로 친구 만나듯이 나오지 마라. 친구 만나듯이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마라. 신령과 진정, 너의 전심으로 나와라.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라. 그냥 이 말씀이 명품 옷을 입고 와라, 어떤 막 턱시도 어떤 그런 옷을 입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의는 갖추고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의 자세를 갖춰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그 진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는 공동체적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보다 더불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셨기에 홀로가 아닌 더불어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함께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 드리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웃과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요소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는 별로야. 나 저 사람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어. 이거는 인간끼리는 이해가 돼요. 그래, 나 같아도 그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지, 예배는 나와 너와의 관계지, 그 다음이 환경과 이웃이야. 그러니까 너는 먼저 나에게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어떻게든 너는 용서하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 만한 일이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에 성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전히 누군가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화해해라. 맞아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아, 그 새끼가 그래요. 그 새끼가 먼저 그랬는데 내가 나 억울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화해한 것처럼 너가 그 화해를 경험했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 피를 믿고 있느냐?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너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을 없도록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크리스찬의 참된 태도이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함께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릴 때 예배에 성공한다. 그리고 이 예배의 성공의 결과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래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인 이야기인데 한번 하여튼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살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머리요 지체라면 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안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사단의 이 땅의 그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결단코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악한 세력에 내어주고 하나님 쪽에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확신보다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귀에 속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데 마귀에 속해 있다라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너 세상에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특권은 무엇인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복 받는 것 이전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특권이에요. 진짜 특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이거 무슨 특권이야. 진짜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됩니다. 우선순위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그 한 주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오직 예수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했음을 알면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도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관심이 회개에 있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찬양에 있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기도에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공동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의 이 영적인 행복.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세요. 어떤 영적인 복? 예수 믿는 자가 예배드리는 그 영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담이 없어야 이웃과의 막힌 담이 없고 환경과의 막힌 담이 없어요. 내 아무리 노력해서 이 시간에 내가 돈 번다고 해서 돈을 벌려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몇 푼 얻겠죠. 몇 푼 얻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에 성공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기어코 나는 예배에 성공하기라.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만약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일어서서라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에 성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진정한 화해를 누려서 이웃과도 환경과도 막힌 담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히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좀 간절하게 예배에 나는 정말로 성공하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난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그래서 이웃과 환경과에도 막힌 담이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